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은욱 형제입니다. 오늘 형제님들이 저에게 구원의 간증과 또 신앙 간증을 좀 해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성도 앞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구원 간증하는 것이 한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큰 자리에 제가 선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형제라 일컬어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는지 이제 한 12시까지 시간을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12시까지. 워낙 말주변이 없어갖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저를 구원하셨는지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믿음을 갖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가급적 숨김없이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출생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970년생입니다. 개띠고요. 네, 문경군 삼분면 이곡리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네. 산으로 둘러싸여져 갖고요. 진짜 뒷산에다 앞산까지 이렇게 이렇게 빨랫줄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산골입니다. 되게 제가 싫어하는 곳이에요. 너무 너무 답답한 곳이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주 빈농이셨어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삶에 지치고 아주 가난하셨죠. 근데 7남매를 낳으셨어요. 네. 참 그때의 대한민국은 더 위대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7남매를 두셨고 저는 이제 5째로 태어났고 차남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태어나서는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경기를 하면서 설사를 하는 이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런 몇 개월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허약한 이 삶을 시작했어요. 한 돌 지나기까지 이렇게 수개월, 1년 가까운 날들을 제가 겪기도 하고 또 계속 설사를 해갖고 그 유니세프의 뭐 아프리카 아주 굶주린 이 어린 소년처럼 이 고개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뭐 시골에서 뭐 갈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래도 갈만한 데 가서 좀 제 병을 고쳐보고자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저희 동네에 유일하게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예배당에 안 가시는데 이제 제가 아프니까 예배당에 가서 기도도 드리시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는데 어떤 간에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이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업고 어디에 나가면 이제 목을 이렇게 너리떠리고 이렇게 제가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돌 되는 시점에 이제 저 어머니가 또 제가 아프니까 이제 어머니 말에 의하자면 저를 업고 정처 없이 나셨다고 그래요. 이제 저희 동네에서 버스 타려고 하면 수백 미터를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없어요. 버스 타려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웃마을에 사는 이 아주머니 어머니로 봐서는 아주머니고 제가 봐서는 할머니죠.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세대 왜 그러는가 어디 가려고 이렇게 아들이 이게 아파서 어디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저 윗동네에 있는 이제
암자, 그 절, 이 동네에 보면 이게 그게 이 비구니가 살면서 있는 그 조그마한 이게 암자가 있었는데 동네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그 말을 듣고 저를 업고 이제 그 가셨어요. 근데 그 거기에 사는 이 여중 저도 옛날에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쫓아내듯이 하셨지만 나중에는 들어와서 보자고 해갖고 이제 해서 이제 그게 그약 처방을 해줬는데 그 처방이 이제 자라와 자라피를 먹이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돌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게 생기를 회복하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라피를 먹은 경험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어머니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불교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렸는데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불교 쪽에서 이제 처방도 내려주고 또 거기서 한 말대로 제가 또 이제 나아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때 불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5살부터 기억나는데 이제 그 어머니를 따라서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가고 또 가끔씩 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 거기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허약했고 그 다음에 불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풀 한 포기 꺾지 않았고 파리 한 마리 죽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요. 되게 선한 삶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보시면 저보고 항상 착하다 그래갖고 저는 제가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네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참 흔치 않는데 저희 동네에는 예배당이 있어갖고 이제 예배당에 가끔씩 나갔습니다. 불교 쪽에 있었지만 예배당에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가끔씩 와서 뭐 과자도 이렇게 얻어 먹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큰아버지가 그 예배당에 다녔는데 너무나 악하게 사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셔갖고 되게 이제 하나님 믿는 거를 싫어하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고 근데 가끔씩 교회 갔을 때 이제 저에게 이제 그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겨울 방학 할 시점으로 기억하는데 그 교회에서 10개라는 영화를 상영해 줬어요. 제가 잘 가진 않지만 한 번도 영화를 본 적이 없는지라 용기를 내서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뭐라 그럴까 정말 좀 충격이라 할까 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저 하나님은 누군가 이런 강한 이렇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몸이 허약하면서 많은 고통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두통, 복통, 그다음에 뭐 겨울에는 뭐 감기 몸살은 거의 뭐 수없이 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없어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그냥 참는데 이 복통은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복통이 오면은 참으려고 참을 해도 마지막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복통이 정말 지금 같았으면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갔어야 되는데 응급실 못 가고 이제 그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게 들어 제가 외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기억은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했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 복통이 견딜 수가 없어갖고 정말 마지막에는 뭐라고 항복한다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음과 어둠에 대한 공포를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경험해갖고 죽음에 대한 공포, 어둠에 대한 공포, 내 몸이 연약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공포에 대해서 너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의 두려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집이 마을에 제일 윗자락에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산 밑에 있고 저는 진짜 밤에 이제 이렇게 배가 아프잖아요. 배 아픈 것보다 이 죽음, 어둠에 대한 이 화장실이 이게 어린 나이에 이게 구석에 가서 이제 혼자 산 밑에 있는 화장실 가서 이제 앉아 있기에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래갖고 정말 또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희 비슷한 또래는 알겠지만 귀신에 대한 공포도 만만치 않았어요. 귀신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귀신이 날 잡아올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이 마지막 집인데 상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상녀를 보고 제가 소투라 지금 놀라갖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혼자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 방에 들어와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막 이렇게 너무나 공포스러워갖고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막 너무 떨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것 때는 상녀가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죠. 뭐 여름 성경학교 몇 번 다녔지만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데 상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 내려오고 또 이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 땅이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그 모습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 가기 싫다는 걸로 정말 가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저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방으로 커피 뛰어와서 방구석에서 이불 뒤집어서 막 이렇게 덜덜덜 떨었어요. 그런 어둠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 또 귀신에 대한 이 공포가 제 마음 가운데 상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많았는데 사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어디 떨어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려주셨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죽음을 보거나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혼자 있거나 할 때 많은 공포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는 이제 제가 허약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저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다른 건강한 자식들보다 이 허약한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항상 시장 갈 때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옷이나 맛있는 것도 많이 이렇게 사주시고 한날은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시장에 가면 뭐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뭐 절대 안 드세요. 그래서 저도 따라다니다가 정말 배가 너무 고프면 이제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이제 난전 아세요? 난전에 들어가 길거리에 이렇게 파는 난전에 들어가서 저를 뭘 좀 사주세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한 번도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침에 가서 오후 늦게 저녁 때쯤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뭘 드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왜 어머니는 안 드시지?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가난한 이 어머니가 자기가 먹으면 이게 자식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안 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참 지나서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안 드신 이유가
배불러서 안 드신 게 아니라 자식들이 많이 있고 가난하니까 자신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 저는 유독 잘 그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어,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또 다르게는 저희 아까 그 삶에 지치고 가난한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라고 하셨는데 어, 불화가 많으셨어요. 불화가 많으셔갖고 벌써 싸우시고 부부싸움 많이 하시고 하루도 속 편하게 지낸 적이 없다는 게 집에 가면 들어가면 그래서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막차를 타고 들어가고 방학 때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집에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집을 나가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죠. 정말 그런 삶이 제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렇게 계속 되었고요. 한 번은 이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불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나의 진짜 부모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진짜 인자한 부모님, 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부부싸움 하면은 자식들 생각에는 그 부부싸움이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불화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싸우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내 부모라면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밖으로 겉도는 생활을 했죠. 또 하나는 제가 몸이 허약기 때문에 사는 것이 되게 힘들었죠, 사실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지만 몸이 약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는 모르시는 제 나이 때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 항상 일기 쓰잖아요. 학교에서 일기 검사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항상 이 일기장에 왜 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의지가 아닌데 왜 살아야 되는가, 난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살아야 되는가, 항상 일기장에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은 물음표고, 그래서 많은 책들을 찾아 읽었지만 이 물음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곳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음표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진리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진짜 인자하신 분을 만나서 그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게 제 어린 이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서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고등학교에 보내줄 수 없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었거든요. 대학교도 가고 싶었고 인문계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고 싶었어요. 정 안 되면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등교할 수 있는 이 곳에 가도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참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어요. 저희 누나나 형들도 초등학교 마치고 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러 갔거든요. 다 직장 생활하러 가고 어렸을 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아버지가 학교를 못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좀 굉장히 막막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제 사정은 저밖에 모르거든요. 그래 어느 하루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복도 끝에 나와서 계단에 앉아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막막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고입을 앞두고 근데 이제 어떤 동기가 찾아와서 그런 거 그 걔는 저하고 친하지도 않고 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이제 나와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걔가 저보고 이제 은우가 너 고등학교 어떻게 할래? 나랑 같이 이제 구미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가자. 그러면서는 아무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가자면 그 고등학교는 어식주를 해결해주고 또 공부도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걔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런 학교가 있어? 어떤 곳인데 물어보니까 이제 걔가 저를 교무실로 들어가지만 그 고등학교에서 보내온 팜플렛을 보여줬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 군복을 입고 훈련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M203이라는 유탄 발사기를 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야 이거 멋있는데? 멋있다. 그래서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그 고등학교에 시험을 쳤고 어떻게 된지 몰라도 그 걔와 제가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에 왜 걔가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고등학교 때 삶을 말씀드릴게요. 이 고등학교 때 몸이 너무 허약해져 갖고 힘들었어요. 어, 이 사실 거기 나오는 밥은 이게 아주 좋은 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런지 굉장히 몸이 더 허약해지고 정말 많은 질병들도 있었어요. 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15시간 이상을 졸거나 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너는 고등학교 때 잔 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만나면 너 고등학교 때 맨날 졸고 잤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졸고 잤어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곳이면 자고 앉을 수 있는 곳이면 졸았어요. 수업 시간이나 구배 시간은 상관하지 않고 어떨 때는 막 책상 밑에 자다가 이제 5시간인데 책상 밑에 자다가 걸려갖고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잠을 많이 잤는데 제가 가위에 많이 눌렸어요. 가위에 눌린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위가 뭔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릴 때도 가위에 많이 눌리고 고등학교 때는 심하게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눌리면 아시죠? 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내가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잠에서 못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려고 타산히 애를 쓰는 거예요. 가위 누를 때마다. 근데 한날은요, 제가 가위 눌리면서 포기를 했어요. 제가 내가 왜 이렇게 가위 누르면 자꾸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아유, 포기하자. 포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포기를 했을 때 저는 경험을 이렇게 저만의 경험이지만 포기를 했을 때 제가 하늘에 가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밝고 환한 곳에 가 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부모님을 좀 부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야, 내 인생에 한 20억은 벌어야 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야 바로 이렇게 진리도 찾아드리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한 20억 정도 벌어갖고 부모님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박사를 따고 대전에서 근무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아주 똑똑한 친구가 저보고 이제 야 내가 읽은 책 중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이거 비싸지만 네가 한번 사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러고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돈을 구해서 그 책을 샀어요. 근데 그때 한 86년도인가 87년도인가 그때 샀는데 거기에 칼세건이 우주에 대해서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인데 그 우주에서 많은 화보를 위성 사진도 찍고 해서 컬러 화보를 많이 이렇게 실어놨고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굉장하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이 우주의 이 사진들을 그 책을 통해서 접했어요. 접했는데 정말 우주는 광대하구나. 그리고 너무 질서가 있고 조화롭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아름답구나.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죠, 그때. 인정도 하지 않았고 몰랐어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정말 광대하고 우주 광대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 불교 신자로서의 삶은 계속됐죠. 부처님 날이나 일요일 날 꼬박꼬박 절에 나가서 이제 하고 또 학교 내에서도 이제 불상이 있어 갖고 이제 화요일인가 이렇게 매주 화요일인가 가서 이제 이 불교 이 집회에 참석하고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 부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뇌스러워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하다. 나 한번 구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나를 좀 구원해 달라. 이 고통 가운데서 고뇌 가운데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빌었어요. 근데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기독교 학생회에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기독교 학생회. 근데 기독교 학생회는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처럼 얽매여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밝고 자유롭고 기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지? 나는 여기서 그냥 힘들게 이렇게 부처에게 구하고 또 내가 세운 규율에 따라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밝고 자유롭고 기뻐하지? 그 나중에 내 동기생한테 물어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 믿니? 그러고 보니까 정말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독교에 있는 학생들이랑 저랑 너무 대비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이 저희 학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신광윤 형제라고 이제 제 동기가 있었는데 이제 신광윤 형제하고 또 구원받은 나에게 자랑 있네라고 이 곡을 쓴 최기관 형제가 저희 이제 신광윤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급생들과 제 후배들이 많이 믿음을 시인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인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3학년 때 이제 이대영 형제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저보고 이제 너도 하나님 만나라고 몇 번 권유를 해줬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성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옛날에 꼴찌하고 그랬는데 오기는 있어갖고 제가 스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공군산학교 가서 비행기를 몰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때 공군산학교가 50% 내신 성적 50% 제한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50%안 되거든요. 선생님이 수를 쓰신 것 같아요. 넌 어차피 안 되니까 한번 해. 내가 말리지 않겠다. 해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험 친다는데 선생님이 말리지 않더라고요. 50%안 됐는데 저는 성적이 제 밑에서 제 끝에서 이렇게 맴돌았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좀 네.
근데 공사에 이제 실패를 했죠. 공사 실패를 하고 이제 뭐 하지? 뭐 다시 준비해서 대학 입시를 칠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공사 쪽에 이제 준비했었던 터라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까 또 막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행 형제가 이제 너도 이제 하나님 만날 때다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 내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20 본다는 것도 헛된 꿈이고 공군상학교도 가서 하늘을 날아보고자 하는 것도 헛된 꿈이고 나는 이제껏 내가 고통스러울 때 찾았던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 이제 만나자.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이제 교회에 갔고 이제 교회 나가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니까 이제 거룩하게 생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나갔어요. 어, 그 교회에서 제가 기독교 학생들에게서 봤던 그런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들을 그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봤어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복음 증거였어요. 그들이 사랑을 베푸는 걸 제가 받으니까 그것이 두말할 것 없는 그런 복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로 정말 제가 지금도 그리워할 정도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눈물로 예배드리고 정말 내가 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 나는 아직 구도자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할 정도로 제가 그 교회 가서 이게 하나님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처음부터 형제교회로 인도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88년도 89년도도 정말론이 저희 모임에 이렇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를 그렇게 짓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아마 얼굴이 불그락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어떤 형제가 그때 복음 전해서 난 니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너 나한테 지는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은 기억납니다. 하나님 믿는 자와 한 사람들이 더 심하게 죄를 짓고 사는 것들을 내가 봤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고 나같이 사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난 그냥 지옥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만의 자기여가 있었죠. 근데 이 자기여가 정말 구원받기 전까지 잘 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급생이나 저희 후배들이 복음을 듣고 빠르게 복음을 시행하는 것과 달리 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88년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89년도 2월 입대하기 전까지 계속 교회에 참석하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문경에 갔을 때도 매주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는 쉽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대구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시골에서 대구 대목동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89년도 입대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렇게 주님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으세요. 저는 그럴 만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89년도 2월 말에 이제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이제 군 복무를 이제 해야 했습니다. 5년간 지금으로 말하면 부사관으로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성도들과 많이 가까워졌고 그분들의 교제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 주일날 드린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알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복음을 여러 번 들었지만 복음을 부인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이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2월 말에 이제 입영 열차를 대구에서 이제 탔는데 청년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입영열 타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데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88년도 여름 방학 때 오사단에 가서 전방 생활을 했거든요. 2주간 전방 생활을 했는데 오사단의 전방은 정말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입영하면서 내가 입영하면 이제 그런 곳에 가서 근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인가도 없고 마을도 없고 그냥 철책만 있는 그곳에 가서 근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면 다시 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몰랐어요. 그런 곳에 가서 내 혼자 떨어져서 군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배웅 나온 형제님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제, 구원받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 우리가 여기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말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기도해 준다는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난 떠나가면 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형제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입영 열차가 떠나면서 열차 안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너무 눈물이 나고 입영 열차에서 아니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정말 구원받지 못해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혼자 외딴 데 가서 혼자 고독하게 군대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도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대영 형제를 제가 있는 이 육군통신학교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3, 4단으로 먼저 3, 4단은 철원에 있어요. 철원 최전방에 있는데 3, 4단으로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이대영 형제가 또 3, 4단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이대영 형제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계속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형제가 저를 따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무한 정비대하고 그 통신대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조금만 가면은 옆부대였어요. 옆부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군복음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형제님들이 3, 4전으로 오셨어요. 계속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교제를 해줬어요. 저는 그분들 따라서 아니면 휴가를 내거나 계속 또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이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자주는 못 나갔죠. 왜냐하면 휴가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가증 없이 자주는 못 나갔지만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나간 적도 있어요. 휴가증 없이 나간 적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휴가증 없이 나간 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도우셨어요. 휴가증이 없는데도 제가 헌병이 잘못 알고 저를 서울로 보내줬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할게. 네. 근데 이제 그 형제님과 계속 교제를 해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빙에서 탈 때는 내가 고독한 곳에 나 혼자 내버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물 흘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케어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복음 듣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형제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도 나중에 그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군복음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5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동안 진급을 못했어요. 원래 3분의 기회가 있는데 2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거의 승진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사라는 계급이 이등병과 마찬가지예요. 이등병은 6개월 있으면 일병 달잖아요. 근데 하사는 제대할 때까지 하사로 있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 하사라는 계급이 이 군대에서 발생하는 갈등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계급이기 때문에 이 하사라는 계급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급이거든요. 근데 그 계급을 4년 혹은 아예 그냥 5년 동안 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 동기들은 1차에 2차에 다 승진했습니다. 진급했거든요. 근데 저는 1차, 2차 다 누락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몸이 허약했고 능력적으로는 제가 승진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저는 승진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아프시고 그렇게 돼갖고 정말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다시 이제 어느 날 너무 괴롭다 하면서 다시 이제 말씀을 사무실에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 다 됐지만 짧게 이제 끝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이 말씀을 듣고 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이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냥 가볍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죄인이라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유격을 들어갔는데 유격은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오침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도 오침이 있어요. 제가 다닐 때 군대 생활은 오침이 있었습니다. 뭐 점심 먹고 2시까지인가 이렇게 아주 날이 뜨거우면 여름에 오침을 합니다. 근데 유교가 가서도 이제 오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침을 하는데 꿈에서 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식일 때는 의식적으로 내가 이거를 제어하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의식이 없는 꿈속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만나서 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됐어요. 제가 워낙 이제 억누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꿈에서 이제 범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은 군대 밖에 마을에서 만나면 진짜 쳐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심해갖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밖에서 만나면 내가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이 진급이 누락된 상태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낙오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넌 죽음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너는 절벽에 서 있다. 네 앞에는 절벽이다. 뒤로 돌아서 내게 안겨야 너는 살 수 있다. 너는 나에게 와야 된다고. 넌 거기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제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3년 수개월 동안 주님께서 저렇게 달린 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저렇게 달리셨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것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예배 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제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달리셨군요. 주님의 그 보혈이 내 죄에 흘려져서 내 죄가 어렵게 된 거군요. 그때 저는 내 눈이 떠지고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이 나와 관계없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내 대신 그 곳에 달리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으로 주님, 당신은 나의 이제 영원한 주주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는 저희가 복음을 들으면서 한때 어떨 때는 난 이 정도면 구원받았지 뭐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래서는 안 돼. 이걸로 천국 못 가. 이렇게 3년 수개월 동안 이렇게 방황하던 이 방황이 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오랫동안 저는 찾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찾았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이 어깨에 메고 오시는 이 목자를 그려보시는데 저는 그 양이었습니다. 정말 목자 어깨 위에 있는 양이 되어갖고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은 또 쉽게 가지 않더라고요. 수년 동안 그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었어. 그리고 나를 마침내 구원하셨죠.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내가 내 의를 주장할 때 그분은 그냥 묵묵히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칠 수 있는데 내치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제가 오랫동안 찾았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셨죠. 정말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저를 한 게 아니라 햇빛, 뜨거운 태양이
그 온기로 제 옷을 이렇게 벗게 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만물이 새롭고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제 구원의 기쁨을 아실 정도로 저는 기뻐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침례받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회 전화가 걸어서 침례식이 언제냐, 그래서 바로 휴가를 내갖고 왔습니다. 나를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단칼에 받았습니다. 그냥 주저하지 않고 단칼에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형제로 이끌어지기를 바랐고 예배에 동참하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계속 교회 참석하면서 이렇게 교회생활을 했지만 구두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형제가 되어갖고 형제로 이끌어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지금도 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계속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제 구원의 간증을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더 활발하게 호흡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시간이 지체됐지만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또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좀 알아서 앞으로 제가 성도님들 아는 것보다 성도님들 저를 아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함께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 섬겨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또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 같이 교제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가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 늦었는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